시가에 아, 어, 어디 갔노? 야, 허리 안 내줘. 홍배 씨 잘 들립니까? 네, 요새 어쨌든 어제 열방기도 어제 아는 전도사님이 어제 참석했는데 홍배 씨 보고 싶다고 한번 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데. 아니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전도사님이 홍배 씨 그 뭐 짜장면 하나 사주겠다 하면서 한번 올 수 있느냐 물어보던데. 지금 밀가루는 안 돼. 밀가루는 안 되고 뭐 다른 거야 뭐 상관없이. 근데 뭐 한번 교회 와가지고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홍배 씨하고 한번 기도하고 그래 또 그래 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달을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지금 짜장면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다른 거 먹어도 상관없는데 같이 뭐 밥이라도 한 끼 했으면 하던데. 홍배 씨 생각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특별한 건 없지, 예.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4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우리가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믿음과 소망으로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은혜를 삼아 마음으로 정식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이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꿈을 들었었겠지어라 나의 친구여 이 내일 얻을 날과 구원 얻을 때까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이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이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이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빛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덧 정말 그 추위에 정말 우리가 몸을 웅크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그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화창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 봄날의 기운들이 화려하고 풍요롭게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우리의 정말 눈을 기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삶 가운데 이 봄날의 기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충성된 자로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된 자로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신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능력과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된 풍요로운 기쁨의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자를 신문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이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시대적으로는 29년도, 서기 29년도 8월에서 9월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 무리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의 굳은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래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의 삶은 피폐하여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매만 더 맞을 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경이 그 말씀대로 씻으니까 눈이 나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길이 보여지며 열려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려진다라고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번 주보다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저번 주는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오늘은 좀 더 어둡고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있는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눈을 누가 고쳤습니까? 하자 그 맹인은 예수라는 어떤 그분이 제 눈을 고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예수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와요. 왜냐하면 맹인과 예수님이 서로 사기를 쳐가지고 말을 맞춰가지고 서로 사기 쳐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거짓 이적인 것처럼 말하도록 그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러나 부모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이 아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말을 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아주 어두운 내용이고 아주 굳은 마음이고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토록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는가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보다는 종교적인 규범과 그리고 종교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과 이익들, 그리고 신앙이 아닌 사회 현상으로서의 종교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종교적인 성공, 물질주의, 그리고 교회를 하여 가지고 나타나는 그 이윤 창출을 위하여, 세속적 성공을 위하여 교회가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종교적인 규범에 사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화요일인가 우리 그 박흥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나라는 교회 헌법이 책이 이렇게 두껍다고, 거의 성경, 구약 성경만큼이나 그 두껍다. 저도 합동교단의 그 헌법 책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아주 두껍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교회들, 특별히 지금 부흥하고 있는 침례교단의 교회들은, 저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헌법은 있어야지 교회가 그래도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참 이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마이너스 성장, 규범이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제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잘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끝없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전혀 소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규범도 없고 그런 어떤 헌법도 없이 그냥 자기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자율성에 맡기는 그런 어떤 미국의 교회들은 더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규범이 정말 잘못하면은 올가맬 수도 있다라는, 거기에 잡혀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세속적 성공과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이 말씀을 전형적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세속적 가치와 종교적 규범, 종교적인 어떤 집착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비춰주시고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공, 종교적인 규범, 종교적인 어떤 전통, 사회적인 성공, 세속적 성공, 명예, 부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며 종교인으로서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세상에서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삶이 넉넉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고 종교와 관습과 세상적 유익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부류와 둘째 예수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은 거부하면서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맹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풍요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시작되어지는 맹인, 이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나눈다 하면은 오늘 말씀 첫 구절인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이후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구신, 아우톤, 프라스투스, 파리사이오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아구신의 어떤 동사는 3인칭 복수 현재형 동사로서 아고라는 어떤 동사의 원형입니다. 아고라는 원래 의미는 그냥 여기서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냥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성경 원어로 보면은 이 아고라는 원래 의미가 데려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의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웃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체포하여 가듯이, 그렇게 체포하듯이 그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데려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맹인의 의견이나 그 상황은 관심 없고 반강제적으로 범죄자를 연행하듯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웃이 눈을 뜨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그렇게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종교적 계율과 호기심만 가득한 풍조 속에서 그들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연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 풍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굳은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굳은 풍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 풍조만이 가득한, 관심이 가득한 이 세상의 풍조, 그때 당시의 풍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것도 우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엔데 사파톤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어로 성경의 원어로 직역하자면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날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침울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바르셔서 그 소경의 눈을 낫게 하신 그날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39가지 종류의 일을 하지 않도록 금지를 내렸습니다. 뭐예요? 눈이 아파요. 눈에 약을 넣는 것조차도 안식일에는 일이라고 금지를 했습니다. 하물며 그 안식일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바른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정한 종교적 규율을 알고서도 굳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맹인을 고치셨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힘이 계신데 꼭 굳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지 않고서라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침으로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신라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이 맹인의 소경의 눈을 고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만 고칠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의 그 규례, 안식일을 지키는 그 허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어떤 행태들을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같지도 않은 그런 어떤 안식일의 규례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일들을 그렇게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붙잡혀 오니까 물어봅니다. 9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지한 안식일에 노동한 것을 확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맹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겠는지 안 뜨겠는지는 상관없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맹인되었던 사람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나니까 아이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짓 없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의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9장 1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뭡니까? 소경의 그 내 말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도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성경을 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그들은 이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의견이 나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규율, 안식일의 규율을 지키지 않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아무리 소경을 눈에 뜨게 한다 해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안식일에 우리가 만든 안식일의 규율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그러면은 소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소경의 눈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해야 하실 그 사역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 바리새인들 무리가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의견의 불일치로 다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17절 말씀.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소신을 말합니다. 물론 당시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차라리 지금 많이 배웠던,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바르고 분명한 영적 지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그 취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부정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사역을 일부러 매도하려는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 소경은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소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과 또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의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능력, 즉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그러니까 예수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건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로 눈앞에 예수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눈이 뜨여졌다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모를 불러서 또 치조를 합니다. 뭐예요?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입견과 종교적 유익과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적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 욕심에
집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사실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려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부정하려는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19절 말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 정중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너희 말대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도대체 지금 왜 보고 다니는데?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로라면은 지금 태어날 때 소경이었잖아. 그런데 왜 어떻게 보는데? 너희들 거짓말 아닌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증거는 완전히 부정하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불러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이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맞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 말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부모들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신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었고 더욱이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는데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권위와 위세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공포 사회였는지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 나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부모들은 갔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시 그 소경을 부릅니다. 또 치조를 해요. 자,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부러 부정하며 다시 또 맹인을 불러서 예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집요함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그 집요함이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이거 뭐 아무리 말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맹인은 알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그걸 씻었어. 그러니까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맹인은 또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자꾸 부정을 하니까 자기한테 나타난 일들을 그래서 말합니다. 그 맹인이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다 헨, 오이다 호티. 자, 무슨 말? 오이다가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헨은 한 가지. 오이다 헨.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알고 있. 나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오이다 헨, 오이다 호티. 오이다는 또 나는 알고 있습니다. 호티는 그것을 이름.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압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기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은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면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분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서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모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고 하지 그래서 종교적인 기득권과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어떤 사실로 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맹인되었던 소경되었던 사람을 쫓아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경,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사역인 맹인의 눈이 뜨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은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욕심에 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눈앞에 분명히 나타난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부정을 하는 비극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하신 일들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눈만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 새로운 삶, 소망의 삶, 살아있는 새로운 소망의 삶이 지평이
이제 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굳은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맹인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고 풍성하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열매 맺혀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과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이거 전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난 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새벽 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광고를 조금 하자면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러시아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박숙자 선교사님하고 이제 하니까 한번 오겠다라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야겠지 된다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 뭐 교회야 뭐 볼 게 없고 우리 교회야 뭐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기대하면은 기대할수록 신일망밖에 안 나오는 교회니까 또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거리에 대한 필요, 이 지역의 선교에 대한 필요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거리를 좀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복음 전도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을 조금 봐서 이 지역이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어떤 헌신과 사역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나 또 이렇게 역사하시나 한번 가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러시아 선교는 아예 뭐 손 놨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선에서 하니까 좀 더 기도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실 한 1년 전에 저한테 부탁한 우리 태국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대구에 이래가지고 제가 대구가 아니고 사실 저 영천입니다. 대구 조금 위쪽에 대구하고 거의 맞닿은 영천 지역인데 주소로는 영천이에요. 그쪽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하는데 우선은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태국의 소수민족 몽족이고 티라오봉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 순전한 마음으로 돈만 벌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저는 경기도 아니면은 이 김해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대구에도 뭐 그런 공장이 있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영천 그쪽에도 그랬는데 그 공장이 아주 그 지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에도 김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장에다 한 5통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티라오봉이 저 김해로 발령을 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하면 그 친구가 또 오면은 그 친구는 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이쪽 지역에 태국 레스토랑만 해도 한 4개가 됩니다. 이쪽에 태국인뿐만 아니라 레스토랑만 해도 4개가 됩니다. 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태국 사람이 태국인을 전도하는 게 좀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5번을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회사에서. 그래갖고 제가 조금 더 아직까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또 사실 제가 이제 태국어 예배부가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되면 제가 태국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태국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고야 내가 맞다 깜빡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태국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같이 열방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그 전도사님께서도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도사님 그 외국어 공부 좀 하셔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뭐 웹툰은 조금 내려놓는다 치더라 해도 지금 진짜 티라오본 그 친구가 이거는 뭐 회사가 뭐 그래 큰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 지부가 있어요. 뭐 경기도에도 있고 김해도 있어요. 뭐 김해로 지금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당장에 다음 주부터 태국어 예배를 진행해도 무관한
어떤 상황이 되는데 제가 사실 제가 오늘 뭐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과연 태국어로 번역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올 것이 왔다. 태국어 예배를 설교는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한국어 예배와 태국어 예배 설교는 똑같아요. 다만 말만 번역이 다른 것뿐이지. 근데 그 번역이 이제 되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설교가 더 쉬워질 거예요. 뭐 왜냐하면 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쉬운 문장으로 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태국어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문장들이 다 중학생 그거로 하다 보니까 아마 설교도 이제 우리 한국어 설교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 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어 예배부를 이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티라오봉이 이제 되면은 이제 그렇게 기회로 오면은 이제 바로 그냥 태국어 예배부가 신설되고 또 월요일 날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 세미나인데 이 전도 세미나가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어느 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안 해야 돼 이거 뭐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무리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학교 수업에 과제가 이 또 교육 커리큘럼을 한 4주짜리 5주짜리 짜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우선은 커리큘럼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양심적으로 제가 전도 세미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양심의 가책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뭐 무리하게 이것저것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교육 목회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과제가 어차피 어떤 세미나 형태의 어떤 4주, 5주짜리의 어떤 그런 어떤 교육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집사님 두 분이 참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전도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뜻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듣고 해가지고 조합하고 하는데 결국 내가 준비할 때는 이거 이 세미나 이거 하나님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이거 그렇게 언제나 결론이 나옵니다. 내 작품이 아니다. 이 커리큘럼 이거 다 만들고 나니까 이거 내 작품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작품이다. 그래서 뭐 저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세미나 이후에 또 10만 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전도에 대한 그 세미나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를 뭐 진짜 잘해가지고 헌신적이가지고 저는 이 전도하면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도 잘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난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일이긴 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적고 나서 제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도는 누가 하든 제가 하든 뭐 다른 분이 하든 간에 세미나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에 대한 이 도전을 안 받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도록 그렇게 세미나는 웬만하면 제가 이어가야 되겠다. 전도 세미나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세미나를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되게 뭐 거창한 거다 뭐 배운다
뭐 이거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참석하시면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에 전도가 시작되고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월요일은 월요일, 토일, 월을 새벽 기도를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요일을 안 해야 될지 아는데 어떤 분들은 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우선은 제가 당분간은 토요일을 휴식하는 날로 좀 지냈습니다. 뭐 휴식하기는 어려워도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전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은 새벽 기도를 이번 주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게 제가 조금 바꿉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주일부터 계속 하는 걸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조금 토요일을 휴식하는 시간 보통 이제 사역자들 월요일 날 많이 쉬시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선은 제가 저는 월요일 날을 쉬는 타임 없이 풀로 가동하고 토요일을 그렇게 조금 쉬는 방향으로 그래 해서 토요일 날 앞으로는 새벽 기도 없이 그냥 그래 하고 월요일은 새벽 기도를 요번 주 다음 주 내일 월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가질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토요일이 새벽 기도가 없고 월요일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대로 뭐 제가 뭐 임의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의 어떤 사인을 좀 주세요. 원래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이긴 한데 근데 좀 뭐 그런 어떤 틀에 잡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우선은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 한다면 또 토요일 날 좀 쉬면서 월요일 날 또 바짝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또 원활한 또 교회 운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전도와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사님과의 조우 또 제가 또 태국어 예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어떤 그런 어떤 경영적인 부분들, 운영적인 부분들 자기하고 왜 말을 안 하느냐, 협의를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할 게 없습니다. 협의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 재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요. 지금 뭐 있는 돈 없는 돈 들어오면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은 빚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상 범위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상 그래서 그러나 제가 운영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 지향적이고 이 시대에서 기도가 상실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교회 이 두 가지가 그냥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요구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세계 교회의 요구가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김해 지역의 요구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요구가 그걸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할 수가 없는, 내일 당장 러시아 선교사님 박숙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러시아 인들을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4시부터 지금 시간을 4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시나. 근데 또 그 선교사님께서 4시는 너무 늦고요. 한 2시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2시부터 그때부터 바로 그냥 전도가 그 러시아 예배부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정상적인 어떤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협의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선교사님이 또 오신다 하면 또 물론 이제 기존에 뭔가 있으면 그것을 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는 뭐 외국어 예배부에 있어서는 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선교와 전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협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기도로 우리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웅배 씨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웅배 씨 한번 밥 한 끼 합시다. 그 전도사님도 웅배 씨 뭐 한번 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니까 밥 한 끼 합시다. 웅배 씨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또 만나고 하는 것도 좋으니까 또 어떻게 또 이 길이 이르릴지 몰라 웅배 씨 사람이란. 그래요. 그 웅배 씨 그래 말하고 내가 그 주중에 한번 연락을 할게요. 예, 웅배 씨 수고했습니다. 예, 예.